합시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화살.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17장에서 이제 20장까지 계속되는데, 오늘 18장 여호사밧 왕은 어제 17장과 너무 분위기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대 왕 여호사밧 왕 17장에서는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던 그였습니다. 기도와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았고, 뿐만 아니라 16명의 말씀 사역자들, 방백, 레위인들, 제사장 가운데서 특별히 뽑아서 마을 골목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신앙 교육을 전 국민에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을 경고케 했죠. 주위 이방 나라들, 블레셋이나 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 주셔서 오히려 이방 나라들이 와서 엎드려 조공을 갖다 바치고, 감히 여호사밧 왕을 그 누구도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점점 강대해지고 군사가 116만 명,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에서 엄청난 숫자입니다. 나라가 부강해졌고 아주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목숨 걸고 여호와께 자기를 즐겁게 드린 그런 용사들, 강한 용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영권, 인권, 물권을 한 몸에 받아 후기도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면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고 순종해야 될 터인데, 사람의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선한 왕이었지만은 그가 잘 될 때 또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게 내 모습이에요. 세상에서도 변소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다르다고, 배고플 때와 배부를 때가 달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을 보면은 어렵고 힘들 때는 그냥 주님께 와서 엎드리고 도와달라고,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그야말로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색으로 잠언 26장 11절 말씀처럼 개가 토한 것을 또 먹고, 사람 몸에서 속에 감춰졌던 그 죄의 본성이 또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따라합시다. 날마다 죽노라. 아멘. 정말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이 육신, 하나님을 떠나 살고자 하는 이 육신, 이 견고한 적이 내 안에 있어요. 오늘 이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진짜 전쟁은 아람과의 전쟁이 아니고 나와의 전쟁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진짜 적은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생각, 이게 문제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에서 이 3절까지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 당시
북쪽 왕은 아합 왕,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 이스라엘 역사에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그 아합 왕과 동맹을 맺고 그리고 전쟁에 이제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27절까지는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그래도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왕이었기에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물읍시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선지자가 이 나라에 있습니까? 그런데 거짓 선지자 400명 그리고 아합을 뜨는 시드기야 선지자, 아합 왕이 뜻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하는 가짜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이 가운데 북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참 선지자 한 명을 남겨뒀어요. 그게 바로 미가야입니다. 미가야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미가의 이야기가 12절에서 27절까지 이야기, 그리고 28절에서 34절까지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 연합해서 나가서 싸웁니다. 길랏 라못에. 결국 아합 왕은 거기서 전사를 당하고 맙니다. 여호사밧 왕은 후사일생으로 살아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야기.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두 번째는 미가야 선지자에 대해서, 세 번째는 아합 왕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역사적인 교훈, 신앙적인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아멘. 먼저 1절에서 3절에 이 여호사밧 왕 르호보암에 이어 아비야에 이어 아사 왕에 이어 여호사밧 이 왕이 아합 왕과 결혼 혼연 관계를 맺습니다. 즉 사돈을 맺는 거죠. 그리고 군사 동맹까지 맺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화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거룩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기 보십시오. 여기 18장 1절에 참 여호사밧 왕이 결정적으로 역사적인 과오를 하나 저지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이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귀 영화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감당치도 못할 부귀 영화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은 거예요. 부귀 영화를 크게 떨치니까 그때부터 곁길로 가는데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게 문제였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지금 단과 베델에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아합 왕은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왕이었고 부인 이스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악한 왕후였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난 악한 악녀가 있었어요. 그게 아달랴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은 거예요. 이제 5대 왕 여로암이 나오는데 여로암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달랴가
왕자들을, 손자들을 전부 다 왕손들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은 다윗의 왕통이 끊어질 뻔했어요. 겨우 한 사람을 하나님이 남겨둡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아마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나라가 분열된 채 계속 내려오는데 내가 한번 통일 왕국 시대를 이뤄봐야 되겠다. 그래서 북쪽과 잘 유대 관계를 맺어서 화합을 해가지고 나라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한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야 되겠다. 되지도 않는 허황된 꿈을 꾸고 북쪽과 하나가 되려고 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화합, 화목, 연합 다 좋죠. 형제와 연합하는 것이 시편 133편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그러나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만 있으면 너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그랬는데 할 수만 있으면 이 말은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화목이 좋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 좋죠. 그러나 어찌 우상과 하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지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좋습니다. 화목 좋습니다. 연합 좋습니다. 사이좋게 지내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변화를 받아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하도록 해라. 아멘. 억지로 보기 좋게 큰 세력을 이루려고 하나가 된다. 의와 불의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멘. 불을 위해서 싸워야 되지 불의와 짝짝꿍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사돈지간 된 거예요. 통일로 가는 길을 초석을 놓았다고 조화를 했겠죠. 평화조약을 맺었겠죠. 이제는 군사동맹까지 맺는 겁니다. 2절에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와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보세요. 잔치를 배설하고 우리 군사동맹을 맺고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저 아람 저 길랏 라못 그 도시를 쳐서 우리가 큰 세력을 키웁시다. 이 3절에 보십시오. 여호사밧 왕의 말을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아합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은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라. 따라합시다. 다름이 없다. 다름이 있어야죠. 아멘. 세상 사람과 다름이 있어야죠. 불신자와 다름이 있어야죠. 기도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과 다름이 있어야죠. 예배 드리는 자는 안 드리는 자와 다름이 있어야죠. 오늘 다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그저 하나 되면 좋고 사이좋게 지내면 됐고 다름이 없어요.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구별된 삶이 있어야 돼요. 거룩은 구별된 삶이에요. 거룩은 다름이에요. 화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다름이에요. 거룩이에요. 너 정말 구원받았느냐?
1장에서 11장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다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12장 1절에 거룩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아멘. 혼합 안 좋습니다. 아무나 하고 짝짝꿍하면서 지내는 거 안 좋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 조심하세요. 예배를 멸시하는 자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 조심하세요. 정에 끌려서 하나 되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아멘. 어깨동무를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와 연합해야 됩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거룩을 상실하는 순간 우리는 삼손처럼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잠언 10장 20절에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느니라. 사귀는 거 좋죠. 하하호 하면서 교제하는 거 좋죠. 펠로우십 좋죠. 미련한 자와 사귀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무도 기도의 동무를 가져야 돼. 예배의 동지가 있어야 돼. 말씀의 동지가 있어야 돼. 거룩의 동지가 있어야 돼. 야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호사밧 왕이 분별을 잊어버리고 고린전서 15장 33절 34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야, 악한 동무 사귀지 마라. 큰일 난다. 따라합시다. 악한 동무. 동무도 악한 동무가 있는 거예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동무라고 다 동무가 아니고 친구가라고 다 친구가 아니고 그래서 많은 친구를 둔 자는 해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때로 외로울 때가 있어요. 왕따를 당할 때가 있어요. 신앙의 왕따를 당할 때가 있어요. 차라리 그 길을 택하십시오. 아멘. 아, 그 사람 참 좋아. 아, 교제성이 있고 사교성이 있어. 그건 세상의 이야기예요.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나 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귀와 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진흙탕에 뒹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화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름이다. 할렐루야. 주여 다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저 사람은 달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 이 거룩이. 두 번째, 미가야를 통해서 배우는 거 12절에서 27절에 여호사밧은 뭔가 찝찝한 거죠. 아합왕은 기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친구가 뒀으니 전쟁에 나갑시다. 아, 나갑시다. 항상 찝찝하니까 그래도 전쟁에 나갈까 말할까 이거 먼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는 게 어떨까요? 선지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그래서 여기 4절에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청하는데 먼저, 따라합시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물어보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읍니다. 그래서 길랄 나무에 가서 싸우랴 말랴, 따라합시다, 싸우랴 말랴. 오직 승리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묻는 것은 형식적이죠. 이 선지자 400명은 전부 다 돈 받고 아합 왕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이 감동돼서 예언하는 게 아니고 돈 받고 그저 아합 왕 편에서 아합 왕 좋은 거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5절에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여호사박이 아무리 봐도 400명이 일시에 그냥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막바로 이야기를 하니 믿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6절에 여호사박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많은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물을 많은 여호와의 선지자. 주여 이 시대에 물을 많은 선지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다 곁길로 가버린 거예요. 다 아부하는 거예요. 사람을 좋게 하는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알곡과 결을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해서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 7절 말씀에 물을 많은 선지자가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미가야입니다. 여기 7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박이 이르되 아직도 이말라의 아들 미가야, 따라합시다. 미가야 한 사람, 주님 이 시대에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레미야 5장 1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앗으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가 무너진 그 나라에 한 사람, 거룩한 씨앗 한 사람을 세워주셨으니 그 사람이 바로 미가야였습니다. 미가야. 근데 이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7절에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않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에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항상 좋은 말만 전해주는 선지자는 가짜 선지자다. 때로는 사람이 들었을 때 기분 나쁜 말도 전해줘야 돼. 할렐루야. 푹 찔러야 돼. 기분 나쁠 정도로. 이 새벽에 나왔는데 좀 위로 말을 안 해주고 왜 이렇게 책망만 하고 왜 이렇게 큰 소리만 치고 왜 그러냐. 아이 기분 나쁘다. 그럴 정도로. 여러분 몸에 좋은 건 다 써요. 아멘. 달콤한 이야기에 속지 마세요. 내 비위나 맞춰주고 내 기분이나 좋게 해주고 사탕 발림에 그런 400명의 선지자가 아니라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는. 왜? 아합왕이 항상 나쁘니까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보기에 좋은 말을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 마세요. 한번 그럼 들러나 봅시다. 그래서 8절에 미가야를 오게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 여호사 왕 앞에 선지자들이 막 오늘 예언을 합니다. 그 중에 여기 10절 미가야와 대조적인 선지자가 하나 나오는데 우두머리, 거짓 가짜 선지자 우두머리가 시드기야입니다. 10절에 시드기야가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고 했습니다. 11절에 여러 선지자들도 함께 야합을 하면서 길랄 나무로 올라가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언제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왕 좋게 하려고. 자 보세요.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람이 미가야가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앉았는데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르러 와서 당신 왕이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하면서 12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합니다. 지금 400명 모두 다가 시드기야가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따라합시다. 좋게 말하소서. 저는 이 새벽에요 여러분들께 얼마든지 좋게 말할 수 있어요. 간단 명료하게 좋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 소비자가 왕인 것처럼 교인이 왕이에요.
손님이 왕인 것처럼. 소비자가 뭘 만족을 하느냐, 마케팅식으로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의 귀를 간지럽힐 수 있느냐, 얼마든지 성도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죽이는 겁니다. 아멘. 나쁘게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프게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채찍질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책망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할 수 없다면 저는 강단에서 내려와야 돼요. 아멘. 책망할 수 있어야죠. 부모가 자식을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이 학생들을 책망할 수가 있어야죠. 잘못된 일로 가면 너 그러면 죽는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 너 그러면 망한다고. 예수님처럼 너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누가복음 13장 3절 5절 말씀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그럴 때 13절에 미가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미가야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뭘 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말하리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제가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뭐 좀 껄끄러운 거 다 놔두고 뒤에 가서 여호사밧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됩시다 하고 이야기 맞출 수 있어요. 한 5분 동안 10분 동안 간단하게. 그러나 오늘 이거 보면서 나부터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이 박 목사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는 그것을 전하게 하여 그 고집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나도 미가야 되고 여러분도 미가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왕 앞에 불려갔을 때 왕이 마음대로 하소서 말해봐야 되지도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심이 아닌 걸 알고 말해봐라. 전쟁하지 마소서. 나가면 왕 죽습니다. 다 흩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16절 17절 나올 때 17절에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다 흩어진다고 이야기 않습니까? 패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저렇게 좋은 것을 얼마든지 놔두고 왜 나쁜 일로만 예언하냐, 왜 위로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주지 아니하고 왜 흩어진다고 이야기하느냐. 16절에 먹지 않는 양같이 산에 흩어지리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거죠. 그럴 때 미가야가 보세요. 지금 400명의 선지자 속에 거짓 영이 다 들어가 가지고 예언하고 있는데 그 왜 모릅니까? 보세요. 영계를 천계를 쫙 꿰뚫는 사람이죠. 그러니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이니 어찌 감히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라는 거 전하겠다. 그래서 22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한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의 입에 넣으셨고 여호와의 왕에 대해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23절에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탁 때립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거들먹거리면서 어쩌고 저쩌고 뺨까지 맞는 거죠. 핍박받는 거죠. 그럴 때 이스라엘 왕이 25절에 미가야를 잡아 끌고 가두어라 이놈을.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편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따라합시다. 고난의 떡, 고난의 물, 그거 회피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고난의 떡을 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의 물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생명의 떡이요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부귀영화의 떡과 물에 취하지 말고 뭘 먹고 뭘 마시겠느냐. 십자가의 떡, 십자가의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오. 고난의 떡이라도 고난의 물이라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세요. 우리 미가야를 통해서 배우는 건 이겁니다.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갈라디아 1장 10절에 갈라디아 성도들아,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만약 사람을 좋게 했다면, 기쁘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때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일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수가 있으니,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결국 그 사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낫다고 잠언 27장 5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하방에서 마지막으로 배우는 게 이겁니다. 28절에서 34절까지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 사밧이 길라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여호사밧은 어쩔 수 없이 개 끌려가듯이 가는 겁니다. 이게 분위기가 아닌데, 미가야 말이 참말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하나가 되었으니 어떻게?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가는 겁니다. 29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려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이거 보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혹시나 모르니 아합왕은 변장을 싹 하고 이스라엘 왕이 왕복을 입고 가면은 아합 왕이 사람들 볼 때는 아람 군대가 누가 왕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왕이에요. 아람은 그냥 보통 아합은 보통 군사예요. 자기는 살고 사돈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런 친구, 겉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속은 달라요. 이게 악한 동물. 그래서 사탕 발리면 썩지 말라는 이야기. 영분별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 또 말을 듣는 거예요. 바보같이 여호사밧은. 그래요? 이거 뻔한 거 아니겠어요? 지 혼자 살겠다는 건데. 30절에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이제 여호사밧은 죽게 됐어요. 왕복을 또 입고 나갔으니까. 31절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그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 주여 주여 주여. 이제라도 소리를 지르니 낫지. 따합시다. 이제라도 소리를 지르자. 정신이 바짝 난 거죠. 살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니 무조건 소리를 지르면 주여 주여 소리를 지르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한지라. 오 아니네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32절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거치고 돌아갔더라. 누가 이렇게 역사했습니까? 하나님이. 할렐루야. 기도한 자는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결론적인 말이 33절.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가버립니다. 3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 나가게 해라. 빨리 마차 끌고 나가자. 그런데 34절에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억지로 나갔는데 결국은 죽고 맙니다. 저녁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쯤에 죽었더라. 피를 많이 흘리고 마차에 흘린 피는 그 동네 개들이 와서 핥아먹었어. 여기는 안 나오지만 열왕기상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 33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아왕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적군을 향하여 서로 막 싸우는데 활을 탁 당겼는데 이게 휙 날아오는데 변장을 하고 갑옷을 그냥 2중 3중으로 무장한 아왕 솔깃에다가 탁 정확하게 빈틈을 향해서 쏴버렸어. 착 박혀서 피를 철철 흘리다가 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결국은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화살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이 여러분 손에 있는 것 같아요? 변장한다고 살 것 같아요? 변장하지 맙시다. 차라리 진실되게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오늘 살라고 갑옷을 두르고 변장하고 돈으로 치장하고 세상 부귀영화로 치장하고 알량하게 육신에 그 무엇으로 아무리 갑옷을 입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화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뚫고 들어옵니다. 뚫고 들어와요. 무심코 우연? 아닙니다. 이게 무심코 쏴서 그 사람 우연히 죽었어? 아닙니다. 재수없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화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화살 피할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하나님은 주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여호사밧은 살려줬지만은 아방은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생사화복 요 네 가지가 나옵니다. 생명과 사망, 화와 복 우리 앞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화살을 피한다고요? 피할 수가 없어요. 바다 끝에 가도 땅 끝에 가도 어디 가도 결국은 하나님의 화살에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